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요. 믿음의 아무 증거,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믿어 싸워 믿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흑개서 흑개서리 흑개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흑개서리 흑개서리 그 말씀 위에 흑개서리라. 우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순종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자리 서일어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수세주일 아침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눈을 감고 침묵으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94번 새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6일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새벽마다 저희들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우리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덮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그 모습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순종하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기도드립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들어지는 찬양이 사람에게 보이는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은혜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19일 승지순례로 35명이 함께 떠납니다. 출발부터 돌아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말씀의 현장을 직접 보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허락해 주신 귀한 아기들, 오늘 새로미 기도와 함께 또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김 에비가일, 그리고 박이건, 그리고 양세아인데요. 우리 한번 이 예식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특권이 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 행하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셔서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셔서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와 허물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식에 나왔는데 아이의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이 서약하며 대답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은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구원받음과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음을 믿습니까? 부모님들은 이 시간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아이에게 보이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잘 자라게 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과 정결로 양육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 텐데 여러분 이 기도에 같이 자리하시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김 에비게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 박이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양세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박이건, 하나님의 딸 김에비게일, 양세아,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성별하고 교회 공동체가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구별하시고 일평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미 축복 기도를 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 아들과 딸들의 인생, 처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아온 보배로운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안에서 주님 향한 열심과 마음이 특심하게 하시고 백지와 같은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그림을 그려가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시며 일평생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끌려 믿음의 길을 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가 예수님 때문에 풍성케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풍성한 삶이 저들의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선한 본이 되게 하시고 아이의 주인이 본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심을 잊지 아니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최선의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뒤돌아서시겠어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 출산 장려금 그리고 선물들 우리 함께 전달하려고 하니까 마음 다해 축하하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시작한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90일 성경 통독의 여정이 어제 1월 10일이죠. 토요일 모두 끝을 맺었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에는 모두 618분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셨는데 모두가 다 훌륭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의미를 담아 몇 분을 선별하여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90이 넘는 최고령으로 통독을 하신 강병철 장로님과 서전순 권사님, 최연소자로 중학교 1학년 최현석은, 청년 중에는 이현학, 백은혜 청년, 그리고 가족으로 백승열, 서덕중, 고현희, 김윤경, 비가정이 선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독에 참여하신 618명 성도님들 가운데 8분을 뽑았는데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방금 보신 대로 모든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뽑히신 분이 김경자 A, 김민경 씨, 김정임, 그리고 김정림, 남옥란, 이성희, A, 장환희 성도님이 뽑혔습니다. 이상으로 수료자 대표 가운데 우리 강병철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90일 성경 통독 수료증, 성명 강병철. 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90일 성경 통독 과정을 성실히 완주하며 말씀 앞에 삶으로 순종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6년 1월 11일 김해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신일. 네,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개인 수료자분들에게는 예쁜 나무 십자가를 선물로 드리고요. 가족에게는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0일간의 성경 통독 여정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서 현재형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는 다음엔 꼭 함께하자는 응원의 의미를 담은 박수를, 그리고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의미를 담아서 다 함께 우리가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자로 이제 섬기시게 되셨는데요. 우리 김현우 성도님, 김미령님, 김애셀님, 김수우님 한 가족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향선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순희님 11여전도에 소속이시고요. 강명자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희준님 11남전도회이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시고요.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가 마치신 뒤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밀양 느티나무 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김성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어서 1월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에비게일, 박이건, 그리고 양세아 3명의 아가들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2026년 목자 임명과 함께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자로 섬기시게 된 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고요.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목자들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함께 동역의 걸음을 내딛는 그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9일부터 10박 11일 동안 우리 교회 100주년 맞이 소아시아 7교회 성지 순례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한 주간 정도 남았는데요. 잘 준비하도록 또한 그 여정 가운데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행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를 드립니다. 드리마크 방과후 학교에서 쉐마 리더십 스쿨 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이고요. 접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2월 13일까지입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하은혜 전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나의
지난 연말 성탄절기와 송년 또 신년 보내고 다시 믿음의 여정 시리즈 출애굽기 강해의 5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이어가시죠. 우리는 지금 애굽 땅의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의 부르심, 모세의 핑계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초대 등등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모세와 애굽 왕 바로와의 충돌과 줄다리기, 그리고 저 유명한 10가지 재앙으로 인한 출애굽의 기적을 만나게 되죠. 자, 오늘의 설교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커다란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죠. 존중은 하지만 여전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원래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끔찍해서 사진을 생략하고, 종종 그 뱀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수년 전에 실화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옥스퍼드 시티에 사는 찰스라는 이가 2.6m의 비단 구렁이와 1.8m의 보아뱀을 집에서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6m니까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구렁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나가는데 뱀이 사라진 거예요. 혹시나 불길한 생각과 함께 2살 난 딸 아이의 방으로 달려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구렁이가 침대 위에 있는 어린 딸의 몸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풀어내려 노력했지만 워낙 몸집이 커서 꿈쩍도 하지 않던 구렁이, 결국 칼을 들고 와서 마구 찔러댔고 그제서야 감았던 아이의 몸을 풀어주고 스르르 하고 옷장 밑으로 사라집니다. 7분 후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구렁이하고 비슷한 보아뱀이 있는데 처음에는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 없이 집안 바닥에 기어다니게 하면서 키우곤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자라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그 집 10살 난 딸 방에 들어가서 침대 옆에 죽은 듯이 몸을 쭉 펴고 누워있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평상시 잘 못 보던 행동인지라 별로 이상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아이가 뱀을 밖으로 내쫓았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와서 쭉 펴고 누워 있더라는 거죠.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혹시 뱀이 어디 아픈가 해서 수의사를 찾았더니 의사가 질겁을 하면서 당장 그 뱀을 죽이라고 하더래요. 이유인즉 뱀이 아기 옆에 몸을 쭉 펴고 누워 있는 것은 자기가 감아서 먹을 수 있는 크기인지를 재느라 그러던 것이었대요. 여러분, 집에서 뱀 키우지 마세요. 이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오늘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또는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죄악들을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내버려 둡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요즘 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거기에 포함되는 게 많죠. 탐욕, 미움, 거짓, 음란, 교만, 도적질, 우상숭배 등등. 오늘날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어서 우리 성도들조차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미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 죄악들로 칭칭 감겨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놀라고 절망합니다. 지금 출애굽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물론 그 애굽 땅에 살만했을 겁니다.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이민 온 70인의 야곱의 가족들, 풍성하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죠. 그 고센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가운데 번영과 번성을 거듭했어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 서서히 죄악과 우상들 가득한 그 애굽의 풍토 속에 젖어 들어갔죠. 그리고 한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린 채 바로와 애굽의 압제에 눌려서 종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애굽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칭칭 감겨 있었어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세력에 눌려 무기력하게 끌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신음하면서요.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이 정확히 그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 버겁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에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일꾼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시죠. 할렐루야.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요 긍휼을 베풀어 당신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해 하셨던 그 말씀대로 마침내 당신의 시간에 강한 팔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꺼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의 행위를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호렙산 기슭 어딘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 내 백성을 구해내라 소명을 받은 모세가 처음 받은 부르심을 회피할 때 5번이나 반복해서 모든 핑계들을 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드디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꽤 긴 줄다리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살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여정 속에 어떤 과정을 거치며 또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의 여정.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출애굽기 5장으로 가보시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바로와 모세의 첫 대면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선명히 밝혀주세요. 물론 여러분, 그분은 바로에게 자세히 설명하시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당연한, 여러분 바로 정도에게,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설득하거나 설명이 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당연한 듯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려 하니 보내라. 여러분, 이게 선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선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이 출애굽 사건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는 결국 당신이 정해놓으신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동안 애굽 땅에 있던 거짓신들과 우상들로 쌓여있던 백성들, 그러나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즉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행위의 목적은 틀림없어요. 그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우상들에게 종노릇하고 먹고 사는 일과 시대조리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되 그 섬김의 최고 행위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우리들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 사건, 그 다음은요 예수 믿고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 도화 사건, 그리고 성숙을 의미하는 시내산에서의 율법 아래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날 안식일의 문제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배를 위한 도구들 성막 제작에게로 우리들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약해졌는데 그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왜 그토록 주일을 성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 주일을 사수해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배워왔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들 예수 믿는 일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즐거워하는 예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를 때는 괜찮아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일단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을 뒤로 하고 새로운 상을 향해서 출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구원을 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늘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쭙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삶인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요.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냥 순순히 보고만 있을 사탄이 아니었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보내라 하시는데 이를 바로 거절하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누가 여기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대해주십시오. 사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보내지 않을 테니 해볼 테면 해봐라. 슬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을 가중시키는 일부터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아직 살만한가 본데 너희들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명령합니다. 너희가 생산해내야 될 벽돌은 지금까지 같은 양으로 만들되 그동안 우리가 제공해주던 지푸라기들도 너희가 직접 구해서 일을 해라 라고요. 여러분 바로의 전략은 굉장히 치졸했습니다. 백성들의 고역이 더 중요해진 이유가 너희들 그 모세하고 아론 그들 때문이야 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여정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출발하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일이 더 꼬이게 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우리들의 모든 과정이 다 순조로웠나요? 오늘 예수를 믿고 새롭게 출발한 그 믿음의 길이 늘 순조롭기만 한가요? 제가 2개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항상 순적하게만 그 일이 이끌려 가던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괜찮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기로 하자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혹시 누군가를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을 들이고 그리고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권하고 그래서 그래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분들의 삶에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곤 해요. 이번 주일은 꼭 교회 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온다거나 식구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요.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순순히 그가 붙들고 있는 영혼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리숙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 있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든지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하려고 하면 죄악이 만연한 곳에서 탈출해서 구원의 은혜를 향하려고만 하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방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바로들을 총궐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이쿠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겨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아이고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큰일들이 계속 생겨나네. 그냥 대충 가자.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들이 발악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마음을 먹는다면 또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한다면 그때는 더 영적으로 집중하고 깨어있어서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이 여정을 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있어요. 그 구원의 여정에는 바로와 같은 외적인 그런 반대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내적인 반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처럼 아니 그 바로의 방해와 더불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처럼 말입니다. 아군들이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모세, 아론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괜히 너희가 긁어부스럼을 맞는 거잖아. 우리들의 고역이 더 심해졌어. 여러분 제가 쉽게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강한 이야기가 들려왔겠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굴러먹다가 나타난 이들인지 모르지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원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미리 알고 예상하시면 충격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그 구원의 여정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그렇게 바로가 거절하고 백성들로 원망을 시작하니 이번에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던 모세가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코가 석자나 빠져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낙담한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보세요. 왜 저를 보내셨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종종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아니 낙심한 모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가 6장으로 넘어가요. 그렇듯 낙담에 있는 모세에게 6장 1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거든.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잘 지켜봐.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저 유명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가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바로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하시는데,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결국은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당신의 의지가 담긴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함께 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이스라엘을 끌어낼 것인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뭘 알게 된다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 모든 여정은요, 결국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러분, 저 3절에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바로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못되게 반응하도록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는요 원래부터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팍한 마음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완악함 중에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맞아요. 결국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그분에게 반항하다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 과정이 이어지는 10가지 재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저 유명한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은요, 그 재앙 하나하나가 다 한 개씩의 설교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의미심장하지만 오늘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40년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주목해 주세요. 가장 먼저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하피라고 신으로 섬기던 나일강에 대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그냥 물에다가 대충 빨간색 물감을 어느 정도 타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서 다시 맑아지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시뻘건 끈적끈적한 피로 그 모든 강물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장면이죠. 시뻘건 피 말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온 땅의 개구리들을 가득하게 하셔서 저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청개구리 얼마나 귀여운데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개구리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황소개구리 보셨어요? 그리고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애굽 전역에 개구리들이 가득 깔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랑 같이 가주세요. 두려운 일이죠. 세 번째는 내려진 해충은 이였습니다. 이곳저곳에 이가 들끓어 온 애굽 사람들이 고생하게 된 재앙입니다. 그 다음은 파리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다가 가끔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성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좀 더 그런 데 가보면 밥 먹고 이럴 때 보면 파리가 한 2마리 3마리 앉으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성가시잖아요. 그런데
밥상을 차려놨는데 파리가 수백 마리가 그거에 붙어있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거죠. 때로 아니 우리들의 온 몸에 새까맣게 붙어있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그 다음은 악질입니다. 그 다음은 독종입니다. 독종과 악질. 사람의 피부 속 안에서부터 간지러움이 잠깐이 아니라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생각해보세요.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간지러운 것들이 골마 터지며 진물이 흐르고 냄새나고 옷에 붙고 하루 종일 사람을 괴롭히는 피부병이 온 애굽 사람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우박도 있습니다. 모든 농작물들이 다 맞아 죽고, 여러분 그 얘기인즉 바로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맨 끝에 남아있는 글쎄요 그 줄기 또는 싹 이런 것도 곧바로 다가온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요, 잊을 수 없어요. 흑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태양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신이었거든요. 태양을 감추어 버리세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흑암을, 이유 없는 흑암을 사흘 동안이나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전기불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대 세계거든요. 불이 없는 캄캄한 암흑을, 사람의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암흑을 3일 동안 있게 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육축의 첫 번째 소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와, 바로 그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는 할 수 없이 무력하게 항복하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바야흐로 출애굽의 아침이 밝게 된 거죠. 할렐루야. 물론 악한 왕 바로는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심경의 변화가 대단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자존심 싸움까지 해나가면서 얼마나 아론과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다시 반복해요. 죄의 영향력은 절대로 우리를 순순히 내어주지 않아요. 처음에 바로는요, 알았다, 그냥 애굽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회유하죠. 그 다음에는요, 이게 중해지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라 요구합니다. 아직 재앙의 강도가 무겁긴 하지만 대충 며칠 견디면 견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하지만 재앙은 점점 더 무거워지죠. 어쩔 수 없이 보내기는 보내는데 남자들만 갔다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지만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아니 그 줄다리기 여정에 하나님은 아마 픽 하고 웃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직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생명을 거두어주는 심판. 결국 모든 애굽 땅에 큰 두려움이 있게 하셨어요. 결국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그들로부터 얻어낸 수많은 소유물들까지 다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게 돼요. 이게 출애굽의 아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전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나요? 흉년들에게 지치고 지쳐서 몰골이 말이 아닌 70명의 히브리 가문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군대라는 용어도 눈에 띄네요. 어마어마한 한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드렸는데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어 주시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 4가지 정도를 주목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오른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온 세상에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구원하시죠?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날도 그러셨고요,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둘째, 동시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던 그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날 그 애굽 땅에 임했던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이 조롱이 10가지 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대로 개구리 신, 파리 신, 심지어 태양도 신으로 섬겨왔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한 손으로 가려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사실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피조물이요 거짓 우상들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 겁니다. 또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구원의 능력은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으로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모든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이쪽 고센 땅에는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보았을 거예요. 또 그 애굽 백성들도 이것을 보았을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 끔찍한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저에게 인상적인 것은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라 당신의 종 일꾼이었던 모세까지도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11장 3절,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일꾼까지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님 구원 역사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장 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목적은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당신이 곧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출애굽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셨다면 이제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은 나의 존재와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맞추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원어로는 독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가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됨도 그 목적을 위한 겁니다. 우리 김혜재일교회 교회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열심히 하는 사역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뭘 하자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하고 왜 죽어라 선교합니까? 왜 조심스럽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분 맞아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도우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동상동 내거리에 있죠? 그냥 1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있고,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나아가십시오. 출애굽의 여정에서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 구원의 여정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2번 질문 드렸잖아요. 다시 하죠. 여러분, 저와 같이 가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분 구원의 여정에 초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이 출애굽의 여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이제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그들을 구해냈다, 그들을 심판했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서서히 이 설교가 결론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 구원 역사를 본 거죠. 적용 부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는 오늘 2026년에 이 기회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되어집니까? 3가지로 적용하며 정리해 봅니다. 첫째, 따라해 주세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맞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지고 있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더 좋은 땅으로 이사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물론 여러분, 우리도 애쓰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는 일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는 단순히 노예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깊은 비밀이 하나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드렸죠,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요, 우리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며 당신께만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저와 함께 놀라며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만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아무에게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면 그분들이 예배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들이니까, 그분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는 이들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에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감동이 있나요? 우리들의 예배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지나요? 여러분은 예배 중에 현재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분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정말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목이 터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건은 이제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은 자명하죠. 우리 예배가 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늘 열심히지만 더 부쩍 열심히 합니다. 매주, 요즘 겨울이니까 잠깐 방학하지만 매주 전도 사역이 있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붕어빵 전도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은 힘에 지나도록 선교헌금, 장학헌금을 들여서 수십 가정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기관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중보기도팀에서 선교지를 매주 금요일마다 전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그 정기적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매달 선교 소식지도 발행하며 실제로 목장에서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동역합니다. 방송 설교도 해요.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요. 요즘은 쇼츠까지 만들면서 수고해요. 여러분, 기억할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파송하는 일들을 진행했어요. 참 수고로워요.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예를 쓰고 있죠? 왜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알도록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해보시죠. 그것은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인데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를 예를 든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합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만큼 선교도 예배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예배는 또 다시 선교로 가는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제일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게 응당 맞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들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응당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구원 역사의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내가 그들을 예배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들 구원의 여정에는 종종 이런 반대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아예 우리들의 앞길에는 그런 방해들이 있을 것임을 여러분 예상하고 이 길을 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당연하죠. 사탄은요, 우리를 그 죄된 자리에 그대로 묶어둠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막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좀 형통케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만 힘든 일들이 생겨나죠? 사단이 있고요, 그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다거나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방해물들이 있고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고 곤고한 일들, 산과 골짜기를 만나면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제대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강한 힘과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겠구나. 내가 그분을 구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낙심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아요.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쭉 가는 거죠. 윌리엄 스월튼이라는 미국 출신 선교사님이 어느 날 찬송시 하나를 써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송시인데요, 이건 아주 무지막지한 일본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큰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조선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가 감동 속에 지은 찬송시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어두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일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셨어요?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고생되는 일들을 계속 대하십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의 찬송시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늘 영광의 밝음을 보기 때문에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의심을 선택하지 않고 하늘 영광의 밝음을 보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효과적 무기는 핍박이나 유혹이나 실패가 아니라 낙심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로 별일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것에서 꺼내시고 앞서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권면하십시오. 낙심치 말고 인내합시다. 네. 마지막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특별히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엘리온, 오늘도 당신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자세요. 그분은요 가나안 땅에서만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한국 땅에서도 늘 당신의 능하신 팔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마세요. 모세는요 그날 5가지나 되는 핑계들을 계속대면서 자신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다른 일을 보내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얻으세요. 그분은요, 오늘도 당신의 손을 펼치시고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상하던 모든 피조물들을 결국 당신의 손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오늘도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고 이 길을 걸어가시면 큰 힘과 용기로 걸어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글쎄요, 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나왔다가 이렇게 서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그 가판대 같은 데서 여러분 아시죠?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리라는 책을 이렇게 들게 되었어요. 금방 읽었는데 그 당시 그분이 그 책을 쓰실 때 97세셨는데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내용 중에 기억나요. 본인 인생의 황금기, 100년 살아봤으니 그분이 하는 말 앞에 아무도 찍소리 못하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황금기 돌아보니 60세에서 75세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쯤 특징이 뭐냐면 엉뚱한 것들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엉뚱한 게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 뭘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 속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 존재, 시간, 생명, 경험, 힘, 조건 등등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면 그 당신의 그 뜻을 위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기까지 갈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아내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놀라운 당신의 구원 역사로 초대하셨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방해를 제거하시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엘림으로, 어떻게 시내산으로, 어떻게 광야로, 그리고 결국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음으로 지켜보며 함께 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걷고 있어요. 긴 여정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의뢰하며 가면 그분 반드시 우리로 당신이 원하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그 가나안 땅을 멋지게 완성하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줄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그거죠. 구원 그 이후 믿음의 여정을, 또 김혜제일교회 그 100년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 결국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그분의 목적,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목적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가 단순히 인간적인 형통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배웠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김혜제일교회 가족들 모두가 남겨진 인생, 하나님의 그 기대와 목적에 바르게 반응하여 일평생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맛보고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긴 여정 중간 어디에서든지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계와 공격을 만날 때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경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거이니 영원 나라 대신 있는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과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청지기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성별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아버지의 풍성한 형통함의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리워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막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달려갈 때 저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과 건강도 채워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펼쳐주시는 형통함을 늘 누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 간증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 위로하시고 주님께 이 모든 것 의탁하게 하시며 새 힘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역사하여 광야 같은 인생길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된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구원받은 백성들의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과 특권과 목적을 깨달아 감사하며 이제 남겨진 인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드러내는 예배자로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